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쪽에 몇 분만 빼고는 우리가 만일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도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 곧 믿지 못한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한대로 그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이라고 해서 7을 세라, 그게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너에게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 되더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겪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한대로 용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하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죄지은 형제를 용서하려면 얼마나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그러네. 그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 종이 있어서 그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에게 주인의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자, 그렇게 이야기할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 서서 나를 수종 들다가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또한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기분 상해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을 먹으라 하지도 않고 나를 또 시중 들고 그 다음에 먹으라 라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종이라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무익한 종임을 깨달았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어쩌면 자신들이 꽤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망각한 채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배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어부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던 세리 등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의 하위층 계급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소위 상위 계급층에 속한 엘리트들에게나 가능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위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왕보다도 어떤 귀족보다도 종교 계급, 지도층 계급이다, 율법학자다 하면 그 사회의 가장 위의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유명한 자의 제자가 된다면 그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장래가 얼마나 촉망된 청년이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백댄서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등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엄청난 신분의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회의 최하위층 계급에 속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겠습니까? 당시 누가 어부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들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익한 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를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며,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못 듣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맹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못 듣는 자들이다, 너희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족들 중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때에 기근을 마련하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사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번창하게 하사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훨씬 이전이며 이스라엘이 선이나 악을 선택하기 훨씬 이전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수가 적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세울 것 없는 백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검은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 여러 휘장으로 가려진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심으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그 존재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맹인들, 곧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유다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역시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했고 맹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의지하던 주변의 강대국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주인이 사용하는 대로 그저 움직여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도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맹인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이나 우상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맹인이요, 맹인을 인도할 자들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여전히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면 더 이상 맹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도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맹인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별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여호와의 종, 충성된 자들이 남들보다 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자신이 점차 좋은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이 거듭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점점 눈을 떠가고 의인이 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것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도 여전히 맹인이요, 하나님의 사자도 여전히 맹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도 여전히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업적이 막 쌓여갈 때쯤 다윗도 자신이 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었으며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손을 잠시 놓으시자 이 다윗 역시도 얼마나 큰 죄인으로 돌아서는가.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시던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사도보다도 열심히 일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생에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평생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마치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행했다 하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나와 같은 성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맹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들을 수도 없고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지서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뜰 것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우리의 듣지 못함과 맹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며 우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맹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모든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선지서도 동일합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선지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맹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거나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죄인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맹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죄인이요, 맹인됨을 인정하셔서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